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로마서 연구를 또 계속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 안에서 예시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3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 비판자들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론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통렬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또 변론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바울이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를 잠깐 기억해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질문이 세 개가 있었어요.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없다.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있을 수가 없다. 절대 없다.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우월주의 또한 차별을 배제하죠. 인종과 국적과 계층과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례자건 무할례자건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31절의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하여 무엇으로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아주 분명하게 또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부분이에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 바울의 이 같은 그 진술이 정말 맞나? 어떻게 우리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느냐?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무엇한다는 뜻일까요?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율법은 완성되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느냐? 바울은 바로 이 같은 질문에 대하여 4장을 통하여 대답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에 대하여 무엇이? 믿음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하면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바울은 항상 그의 논지를 진행해 나가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사실 자기가 멋대로 생각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디에 토대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토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입증되었다라고 한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은 지금 4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논증의 방식을 우리가 잘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구약 선례 또 구약의 본 이것을 제시하면서 그의 진술을 그의 주장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낯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낯선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복음은 이들에게 낯선 것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바울이 특별히 구약의 선례와 본을 제시하면서 누구를 선택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또 누구를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이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이 시작됐죠.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에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해요? 뭐 별로 이상한 거 같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사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것은 상당히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들을 가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 다른 말로 한다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복에 대하여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금 4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큰 집? 의롭게 되는 거죠.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큰 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건 복도 아니야. 그건 뭐 지당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에? 우리는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사업의 번창, 건강, 큰 돈, 자식의 출세,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복에 대한 개념부터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복에 대한 개념이 세속적이야. 사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언제 의롭다함을 얻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조금 이따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방인이었을 때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바울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장의 중요한 바울의 모든 진술 속에서 다 하나하나 나타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율법을 굳게 세우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여러분, 칭이라고 하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폐기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26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언제 이야기입니까? 지금 무엇 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롭게 된 이후 그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이후에 순종의 삶을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6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이때는 분명히 아브라함은 누구 전이에요? 모세 이전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십계명은 언제 나와요? 계명은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게 십계명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나와야지 무엇이 등장하는가 하면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26장 5절에 지금 시내산 이전이죠. 훨씬 수백 년 전 이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이 나오고 또 내 계명이 나오고 내 율례가 나오고 내 법도가 나와요. 여기 계명, 율례, 법도, 명령 아주 다 나와요. 이건 뭐 하나하나 이것을 설명할 필요는 조금도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제가 창세기 강의하는 게 아니라서. 여기에는 십계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십계명 빼고 다른 모든 계명들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모든 계명, 모든 율법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시내산 이전에 이미 그런 모든 하나님의 법에 근본되는 모든 사상들이 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안식일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 이후에 십계명을 받은 뒤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율법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한시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율법이 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율법의 한시성을 이야기해요. 다 잘못된 율법에 대한 개념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안식일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당연히 지켰죠. 어떻게 아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여기에는 뭐 토라를 비롯해서 모든 계명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도덕적인 율법이든 그것이 의식적인 율법이든 이미 그 같은 모든 법에 대한 근본적인 기본적인 모든 근본 사상들이 다 이미
갖춰져 있었다. 물론 율법이 이 명문화 되기 이전이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법은 무엇 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다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전달되고 알려져 있었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제 4장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러면 의롭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이 질문은 이제 4장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 4장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바울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잠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무엇이 있어요?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나?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가능한 두 가지 대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2절에서 한 가지 가능한 대답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대답이 가능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대답은 맞는 대답입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대답이에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대답이 잘못된 대답이다, 틀린 대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또 다른 대답을 하죠.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인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바울은 자신의 논지를 이끌어가면서 무엇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구약 성경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지금 창세기 15장 6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러분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에 대한 그 반박을 할 수 있는 이 주장에 대한 반박의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대답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가능성을 모두 다 지금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대답이 잘못됐다라고 한 것을 밝히는 두 번째 이유는 3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논증 방식이에요. 바울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대답이 틀린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 때문이다라고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성경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어떻게 간주합니까?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성경을 시시한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은 자신의 모든 논제에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소스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최고의 권위의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성경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권위 있는 지침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무엇을 통하여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그 같은 그 가능성이 그 답변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토라를 통해서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하는 이 단어 믿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하는 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아멘. 아멘. 아만. 근데 이건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믿음에, 그 말은 하나님께 아멘하니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아멘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예요. 지금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해서 항상 그런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어떻게 해요? 아멘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칭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여기 창세기 15장에 지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때부터는 완벽한 사람이 된 것입니까? 완전한 퍼펙트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도 안 짓고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럼 참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는 것, 칭의를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걸 보여줘요, 사실은. 참 흥미로운 게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고 창세기 16장 바로 다음 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창세기 16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읽고 16장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야,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16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행적이야말로 참 무엇한 행적이에요? 대단히 실망스러운 행적이 아닐 수가 없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16장에서 하가를 취했죠. 이건 불신의 행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는 말씀이 끝나자마자 16장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의로운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삶을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신앙이라고 하는 그 어떤 성격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히 많은 이해들을 얻게 돼요, 사실. 아브라함은 무슨 뭐 특별한 아주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의 어떤 그 인간됨 혹은 삶을 늘 생각할 때 그런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 무엇이니까? 슈퍼히로 아니에요? 응?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에서는 슈퍼히로예요.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탁월한 또 다른 어떤 특별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면면은 지극히 평범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뭐 어려운 순간에는 무엇도 하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도 하고 뭐 꼭 그렇게 아주 정직하고 당당하고 정의로운 그러한 그 입장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그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죠.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그 가정사들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다 보여준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방식이나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식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사는 방식이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방식이나 또한 다를 게 없어요. 우선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무엇은 분명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분명했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22절 이후부터 또 4장 17절 이후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성격의 것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이 나오면 그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소유하게 돼요. 내가 어떤 것을 갖는다, 어떤 것을 소유한다. 무엇하면 되는가 하면 일을 해서 그 대가로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입니다. 대단히 계산적이죠. 이런 의미에서
또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시적인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가시적인 것, 또 비가시적인 것, 이 두 가지 것 대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항상 그런 좀 이해들을 늘 잊지 않고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종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 무엇이다? 가시적이다? 비가시적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그것은 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말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다 비가시적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해서 싹스를 얻는 것, 이것 역시 가시적이죠. 그런데 또 다르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 의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해가지고 그것을 얻는 것, 그것은 세상적인 방식이라고 한다면 수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무엇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는 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시적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다 비가시적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비계산적이에요. 또한 여러분, 이거 계산해가지고 계산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무엇을 주고 어떤 값을 치르고 우리가 그것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priceless예요. 값으로 우리가 치를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물로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그 수단, 그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일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있는 자들이 무엇을 갖는가 하면 그 의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게 하지 않는다면 구원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같이 불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우리 자신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참 경건한 사람인데. 네, 아니요. 우리같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경건치 않은 우리를 무엇 하십니까?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여기 우리의 6절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한 것 없이,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apart from works, 영어로. 다시 말해서 우리의 work는 다 무엇인가 행위예요.
수고예요. 우리가 하는 그러한 행위, 수고와 전혀 관계없이 apart from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떠나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여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다른 말로 한다면 칭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기심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New King James Version 이런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to whom God imput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God impute 혹은 credi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God impute or credit righteousness. 하나님께서 의를 간주하시거나 의로 이렇게 우리는 보통 이제 이 imputed righteousness라고 하는 표현도 종종 사용하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것을 입혀주신 의라고 번역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imputed라고 하는 말은 간주한 그런 뜻이에요. 의로 간주하는 거예요. 간주된 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한 것인가 하면 그냥 죄인인데 경건치 않은 자인데 무엇으로? 의인으로 간주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렇게 간주하다, 그렇게 생각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로 간주하는 거예요. 하나도 못하지 않은데 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그러한 인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여기신다? 의로 여기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보는가 하면 그런 사람의 무엇에 대하여 행복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의로 간주하신다. 그러면서 이 여기심에 대한 설명을 시편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역시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복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제가 아까 지금 여기 바울이 행복에 대하여라고 이야기했는데 시편 기자는 그 시편 3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7절과 8절은 바로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이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에 대하여.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표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가 나오는가 하면 먼저 사하심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나옵니까? 가리우심이 나와요. 또 그 다음에 인정치 아니하심이 나오죠. 여러분 그냥 이건 다윗이 지금 기록한 말씀이죠. 이 시편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입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우리가 You are forgiven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잘 이해도 안 가고 실감도 안 나고 잘 믿어지지도 않고 그럴까 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3차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시는 그 용서가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확실한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하시고 가리우시고 인정치 아니하시는 다 무슨 말이에요? 다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용서를 이야기하고 또 여기 가리운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종종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가리운다. 이 가리운다라고 하는 말에서 어떠한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속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속죄, 성경에 속죄라고 하는 말, atonement, 이 속죄라고 하는 말은 다 히브리 말의 카파르예요. 카파르.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덮는 거예요. 커버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다 덮어져서 가리워져서 어디에서 드러나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속죄소도 그런 개념이에요. 속죄소. 덮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바울은 그것을 인용하고 있어요. 또한 가리움은 또 가리움 다음에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 인정치 아니하심이 나오죠.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시편 구약에서 32편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같은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요. 정죄를 당치 않는 그런 말로 이야기합니다. 정죄를 당치 않는 자. 이것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정죄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칭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서, 하나님의 이런 완전한, 완벽한, 철저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행복한 사람들, 해피한 사람들.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이렇게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내 죄가 이렇게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확신하고 경험하고 사십니까? 이건 정말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 무엇을 보면 알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대해서 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울하게 사는지 모르겠다 생각할 정도로 많이 해. 이렇게 우울해가지고 말이죠.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사는 것 같아. 너무 경직돼 있는 거 아니냐? 좀 못해야 되는데 즐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해야 돼. 행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그 정서가 우리의 어떤 삶의 가장 핵심적 정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우리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느낌이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참 많아. 우울하고 심각하고 뭐 그냥 인상 쓰고 다니고
이건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삶의 경험이 아니지 않나? 어? 이게 뭐가 이렇게 행복하고 좋아 이게? 여러분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용서, 칭의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부터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무엇이 참된 축복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그분의 은총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의 이 세속적인 일종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낸 이 복에 대한 세속적 그 개념, 이런 것들이 신자들 다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도 있고 좀 괜찮은 사람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저주하셨습니까? 어? 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 아니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의 삶의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오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사고들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세속적인 어떤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 그것을 좀 많이 갖고 사는 사람들은 늘 못하는가 하면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이런 말도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뭘 가지고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지금 말하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 그래서 제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뭔 복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군요. 정말 복을 받으셨네. 우리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복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당첨됐지 않습니까? 뭐에 당첨되셨는데? 그 어렵다는 그 아파트 청약이 됐지 않습니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까 그게? 아니 거기 당첨된 사람이 다 크리스찬들입니까? 우리는 이런 종류의 사고에서부터 벗어나요. 그런데 너무나 그런 생각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고 속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나? 바울은 두 번째 대답을 합니다.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십시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언제? 무할례시에 의롭게 되었어요. 사실 그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그 사건이, 그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아까 우리가 본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언제일까요? 어디에서 할례를 받습니까? 15장 다음에 언제? 17장에 오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요. 16장은 아까 언급한 것처럼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하갈, 이스마엘, 그 이야기가 16장에 나오고 17장에,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몇 살이에요? 99세. 사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15장은 아브라함이 몇 살쯤이었을까요? 15장과 17장 사이의 갭은 어느 정도일까요? 분명한 건 17장은 몇 살이니까 99세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15장은 아브라함이 몇 살쯤이었을까? 그래서 15장과 17장의 역사적인 시간적인 갭은 어느 정도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거기 다 우리 강목을 보신 분들은 뭐 거기 나오니까 그게 1, 2년 사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받고 나서 바로 그냥 할례를 받는 이런 게 아니에요. 보면 그 시간이 어느 정도의 갭이 있는가 하면, 물론 학자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4년 정도 간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랍비들의 주장은 29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0세, 29년이면 70세예요. 99세니까. 그 다음에 14년이면 85세죠. 70세 혹은 85세 의롭게 되었다. 뭐 정확하게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되게 그렇게 14년 혹은 29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뭐 정확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당한 무엇이 있구나, 여기에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분명히 언제인가 하면 무할례 시에 의롭게 되었구나. 유대인적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이 무엇이었을 때? 이방인이었을 때 의롭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하셨을까? 그 바울은 그 할례를 무엇의 표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무엇한 것이다? 인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의 인이 무엇이구나? 할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무엇이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칭의의 표징이다. 다시 말해서 표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할례를 받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어떠한 이 의의 칭의의 한 표적으로서 할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지만은 이 기독교 신앙 안에도 이와 유사한 하나의 그 신앙적 전통과 방식이 만들어진 게 무엇인가 하면 다름 아니라 침례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침례가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에 대한 의미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나? 그래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침례를 받음으로 무엇 된다?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뭐가 그것이 의롭게 돼? 에? 뭐 갑자기 새 사람이 돼가지고 나옵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안 되는 거예요. 침례는 무엇인가 하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에 대한 하나의 무엇인가 하면 증거예요. 증거, 표적. 그래서 사실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침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것은 구원의 표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 자체가 의미가 있으려면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이 선제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 그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항상 선행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4장 이후에서, 이 이후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을 침례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침례 수도 없이 봤어. 어떤 사람은 침례를 받아주더라고. 응? 아니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말이죠. 응? 난 그런 것을 잘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옆에서 뭐 이거 받아야지 뭐 할 수 있다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받으라니까. 그런 침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침례받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그런 침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칭의의 표적이 될 때, 표징이 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침례를 경험한 진정한 의미의 이러한 의미를 이해하면서 침례의 경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잊을 수 없는 중요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침례 예식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그 간증과 고백을 들을 때마다 이분들이 침례는 진짜 무엇한 침례야. 정말 의로움의 칭의의 표적으로서의 침례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 침례는 이렇게 경험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물속에만 들어갔다 나오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만 이렇게 물속에만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침례가 아주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13절 이후부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논증을 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절부터 17절 그리고 또한 17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이것을 통해서 적어도 두 가지 논증 이상을 더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 바울의 어떤 그 논증, 나머지 이 두 가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연구는 여기까지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면서 오늘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